자, 창세기 41장 말씀 나누는 중인데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이어서 나눕니다. 6페이지 중반부를 보겠습니다. 40절로 43절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으니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이때 당시 이제 애굽 전역을 총리한다라는 것은 뭐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더 권위가 더 있는 이제 그런 형편이었었어요. 온 세상의 주권자를 상징하는 거니까. 참고로 여기 이제 인터넷상에서 사전에 찾아서 올려놓은 게 있는데 애굽말로 힉소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는 이방에서 온 통치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애굽말로 이 힉소스라는 용어는 파피루라고 하는 즉 히브리 말로는 히브리어라고 하는 히브리인이라는 뜻을 오기한 것이다. 잘못 기록을 한 것이다. 하피루라는 애굽어는 원래는 히브리어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애굽의 역사에도 이제 나온다는 것이죠. 애굽에 히브리인인 이방 사람이 와서 애굽을 다스렸다라는 게 애굽의 역사에도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에도. 그러니까 이건 뭐 뒤집을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다스릴 때 그 상황을 10편, 105편, 20절로 22절 이건 지난번 번역을 그대로 내가 인용을 해놔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이것은 요셉이 음녀의 집에 있는 바로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서 석방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열방의 통치자로 저가 자유하게 했도다. 그러니까 음녀의 집에 있는 감옥에서 석방돼 가지고 열방의 통치자로 삼았다. 애굽의 통치자만이 아니죠. 다른 모든 민족들도 애굽에 있는 민족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던 민족들, 다른 여러 유역에 있던 모든 민족들도 요셉에게 와서 허락을 받아야 음식을 사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 당시. 그 다음에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이랬는데 그 집 오늘 말씀에서는 넌 내 집을 다스려라 이렇게 돼 있죠. 40절에 어떤 왕의 집은 다윗 왕의 집은 다윗 왕의 가문일 뿐 아니라 그 가문일 뿐 아니라 왕통이라고 그래요. 왕통. 그래서 지금 내 집을 다스려라 바로가 이렇게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은 교회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교회니까 교회를 다스리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지. 그때 당시 역사상으로 바로의 왕국을 외지 사람인 히브리인이 와서 통치를 한 것이 역사상에 있지만 그것은 표적이고 표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예수님에 대한 표상이 된다. 그런 뜻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이나 모든 애굽에서 나오는 특히 식물을 요셉이 주관해서 관리하게 했죠. 식물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 그 말씀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인 것이죠. 말하자면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백관이라고 한 것은 바로왕의 모든 신하들 오늘 말씀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하들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일을 좋게 여겼다.
여기는 백관은 이제 주로 언제나 어느 나라든지 양반이 있어서 한 반은 문반이고 한 반은 무반이죠. 그러니까 문반이든 무반이든 다 요셉의 명령에 다 복종을 해야 했었. 그만큼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진 거예요.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그런데 창세기에서는 바로의 왕국에 있는 장로들을 가르치는 얘기는 창세기에는 사실은 나오지 않았는데 시편에서 이것을 설명을 했어요. 여기 온 땅에 있는 바로의 왕국의 원로들이죠. 장로들이라는 게 원로들을 다 젊은 요셉이 30세밖에 안 된 요셉인데 100세가 넘고 이런 사람들 다 가르쳤다는 거예요. 요셉이 뭘로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총명과 지혜로 가르쳤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셉이 하는 말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사도들이 하는 말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중이다. 그래서 대언자라고 그러죠. 증거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선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기근을 몰고 오는 자들, 풍성한 양식을 가진 종들을 잡아먹는 자들은 다 자기 말로 말한다는 거잖아요. 지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 말로 한다는 거예요. 지 말로. 그래야 더 인기를 얻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 도둑질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서 말씀 전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유대인들이 관념에는 참남한 자죠. 이게 지가 말이야 사람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지금 들으라고 하다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런다 이거예요. 누가 신의 아들인가를 가지고 지금 결과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알고 보면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느냐 말이에요. 자, 이제 41장 44절 45절 부분을 9페이지에서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파네아, 이것은 이제 애굽어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요셉이 말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쭉 계속 내가 설명을 해온 바가 이 말이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살리라.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을 가지면 살아. 그 이름을 그럼 받아야지요.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살아났죠.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바로가 요셉을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 말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고 그 이름을 가진 자는 살리라 그런 뜻이요. 얼마나 이게 계시가 있는 말씀을 지어줬겠어요. 하나님이나 이렇게 지어주지 바로라는 인간이 지어준 게 아니잖아 지금. 또 온이라고 하는 건 태양성이라는 뜻인데 애굽은 해신을 섬기는 나라지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제 11월 30일이지 오늘이 이 인력이죠. 원력이 아니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쓰던 그 달력은 원력 그야말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원력 그렇게 불렀었죠. 옛날에는 달력이라고 불렀잖아요. 인력이라고 부르지를 않고. 그래서 지금은 인력을 사용하죠. 태양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애굽에서 이게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거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문화가 어느 정도 발달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천체계 연구를 그만큼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네. 태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신의 임재초소였어요. 그 오온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애굽 말이에요. 태양이라는 뜻의 이게 지명이에요. 그런데 당연히 그곳에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겠죠. 제전이. 거기에 제사를 하는 사람은 말하자면은
보디베라라는 그때 당시 태양신에게 제사하는 그때 당시의 그 제주가 되는 제사장은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었어요. 왕과 지위가 같고 군사는 왕이 군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제사장은 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으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저명한 로마 교황이 오면 대통령도 그냥 꼼짝 못하고 이러잖아요. 언제나 그런 거. 왜냐하면 그런 걸 보면 육의 세계가 경찰력이나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정신세계가 더 우선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정신세계가. 이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런 신앙 지도를 한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제사장 그 이름은 태양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 제사장이 또 마침 요셉에게 짝 맞는 딸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이름이 아스낫이라는 이거 전부 애굽 말이에요. 네. 사브낫 바네아 온 보디베라 아스낫 이런 용어들이 이게 전부 애굽 말인 거예요. 그런데 아스낫이라는 처녀가 제사장의 딸이 있어서 요셉을 바로가 중매를 서가지고 장가를 들게 만들었어요. 요셉을. 이거 애굽 여자니까 이방 여자죠. 히브리인들의 관념으로 보자면. 네. 아스낫이라는 이름의 뜻은 감춤이라는 뜻이고 감추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밀스러운 사람들이죠. 감춰진 자들이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런 말씀 이렇게 모임을 가지면 이게 감춰진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한테 들통나면 그들이 가만 안 놔둬. 왜냐하면 이거 다 이단들이니까 이거 다 죽이든지 해코지를 하든지 뭐 해야 그 사람들 직성이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내를 감춰놔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내를 이렇게 감춰놔둔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때가 딱 차면은 요셉과 딱 만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예수님과 만나게 하느라고 해가지고 중매는 참 바로가 했는데 내가 한다고 하면 좀 이상하네 이거. 그런데 하나님의 사명으로 행하는 거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아담에게 여자를 지어가지고 여자를 데려다가 아담에게 이게 짝을 붙여준 분이 요 하나님 자신이었죠. 늘 하는 일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언제나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매파를 통해서 혼인을 했어요. 이제 정략적인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 아버지끼리 만나서 자네 딸 낳아줘. 그러면 자네 아들 내 집 사유로 줄 거야? 그럼 그렇게 엄세. 이제 이렇게 하면 그 총각 처녀는 상대방 얼굴도 모르는데 그냥 아버지가 다 결정해버렸죠.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뒤집어지지.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는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도 뭐 이혼도 않고 잘 살았어. 지금은 이상하게 그냥 저희 그냥 만나가지고 저희가 좋아한다고 해놓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이혼율이 높고 그런데 그것은 사회가 타락했다는 뜻이죠. 그만큼 사람들이 또 그러고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다 순결성을 잃었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셉이 나가서 온 땅을 순찰했다 그랬는데, 순찰을 한 것은 괜히 이게 온 땅을 순찰한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는 농사를 얼마만큼 할 수 있고 어느 지역에다가 국고성을 지으면 유리하겠고 이제 이런 걸 다 조사를 하러 다니는 것이죠. 요셉이 괜히 이걸 하러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때 당시는. 이것은 전도를 위해서 각동 각처에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을 사실은 사도들을 보내셔서
먼저 이렇게 길을 닦아놓게 하고 나서 준비가 다 되면 뒤따라서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전도를 했죠. 하나님은 이런 늘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에 오시려면, 임하시려면 반드시 길 닦는 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늘 그랬어요. 왕이 어디 행차하려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선발대가 가서 길, 모든 거 다 조사하고 안전 상태 이런 걸 전부 어디 어느 정도 가다가 쉬고 그때 무슨 도적이나 나쁜 놈들이 나타나서 왕을 해코지 한다든지 그럴 위험이 있으면 경비대 따라서 그 지역에 왕이 쉬어야 되는 지역에는 경비대 딱 초소 세워놓고 다 그렇게 준비를 다 하고 어디를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사도들을 먼저 보내서 각동 각처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지요. 그랬더니 자랑 삼아서 예수님 가라 해서 어느 동네 갔더니 귀신들이 와서 떨더라고 해가면서 자랑했으니까 귀신 떠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졌어 지금 사실은 이제 그랬다는 거잖아요. 뭔 일이 더 큰 일이었죠?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건 난 다 봤는데 너희는 그거는 못 봤지. 귀신 떨어뜨리러 보낸 거죠 사실은. 귀신 신치고 있으면 암암리에 숨어 있다가서 예수님 그 동네 가려고 그러면 해코지를 할까 하면서니까 미리 다 제자들에게 보내서 길을 닦고는 다음에 이제 주님이 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흔히 재림 그랬었는데 재림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길잡이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실 길을. 주님은 그분의 전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분의 집이 세워져야만 그 집으로 안전하게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전사들로 그런 사명을 맡아서 지금 이 일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바로가 요셉에게 준 새 이름은 다니엘도 새 이름 받았죠. 예수님이 나의 새 이름이라는 말이 계시록 3장 12절에 나오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새 이름을 기록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은 요셉에게 지금 바로를 통해서 새 이름을 준 거예요. 사브낫 바네아라고. 그리고 새 이름을 받음과 동시에 장가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성령이 형제 자매님들과 지금 혼인을 했죠. 혼인해서 된 상징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이제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고 아스낫이라고 하는 감춰진 여자죠. 이제 예수님 시대 그러면 누가 감춰진 자였겠는가? 유대교 회당이나 성전에 모여서 율법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다 드러난 사람들이죠. 감춰진 자들이 아니죠. 그들에 의해서 배척받고 학대당하던 세리, 창기, 모든 죄인들,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감춰진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표현할 때는 이스라엘의 이뤄진 자들이다. 그들을 찾아서 사실은 장가들로 오신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바로가 요셉에게 준 새 이름은 야곱이 야복나루터 해서 새 이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고, 신약에서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겠다. 누구는 짐승 이름 받고 누구는 주님의 새 이름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새 이름을 받은 자 외에만 그들만 새 찬송을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주 이름으로 오시는 자이신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대표한다. 요셉이 사브낫 바네아가 되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진리의 성령이 된 것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야.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되셔가지고 형제 자매님들과 혼인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 예수는 형제 자매님들과 혼인할 수 없잖아요.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냥 죽었는데. 자, 그 다음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대표하며 그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이름을 믿어 영접할 때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 살게 되는데, 결국은 부활하신 주님의 사한 인격은 그 영으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재림 이래서 왔는데, 우리는 이미 재림하신 주님을 믿고
기독교계는 주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은 올 거다. 그렇게 믿죠.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현상적으로 현재 살아계셔야 되는 것이죠. 현재. 그 사람은 거듭난 속사람이죠. 우리 옛사람은 그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온의 땅은 태양성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구속받은 성도들의 거처가 되어야 하며 온제사장 보디베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은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아론 반차에 따라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면 아론 반차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해지는 것이요. 부활하신 주님이 온전하신 성령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면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 직분이 새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직분이다 그랬죠. 히브리서에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구속받은 성도들은 제사장 나라의 신하들과 백성들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양면이 있어요. 흔히 우리 새신자 양육 자료 때 내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영원 전에서 영원 후까지 다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에는 지옥도 포함이 되고 모든 게 다 포함이 되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기쁨과 만족과 안식이 되시는 주님이 임재해 계신 그분이 다스리는 곳만을 말하기 때문에 이건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안에 천국은 포함되지만 천국 안에 하나님 나라가 포함되는 거는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이제 천국은 신약의 마태복음 이후에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구약시대에는 없죠. 그냥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이 또 여전히 나와요.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나라 중에 천국은 별도의 부분이다 그래요. 천국은 예수님이 이 생에 살아계셨을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었죠. 성령이 오시면 천국이 시작이 되죠. 어제 저녁에 늦게 한 질문 자료를 올려놓은 게 있어요. 성령에 대한 그 호칭, 교계에서 이 신학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문제예요. 거룩하신 성령과 그 다음에 또 여전히 성령이지만 홀리 고스트라고 하는 그 성령과 그 영이라고 하는 성령이 표기가 다르기 때문에 교계에서 이거 가지고 말씀이 참 많아요. 거기에 대한 인식들이 서로가 달라가지고 하나님은 영이죠. 무슨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거룩하신 영이다 그래요.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하나님의 영 하면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는 홀리 고스트라고 단어가 바뀌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같이 계셨었죠. 이 땅에. 그동안은 전부 홀리 고스트라는 용어가 사용이 돼요. 그 후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이 또 오셨죠. 거기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 더 스피릿이라고 용어가 또 바뀌어졌어요. 계시록까지 전부 이제 더 스피릿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과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해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단 말이야. 그 다음에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은 아담의 아내 하와로 상징된 바와 같이 요셉의 아내로 하나님이 중매하신 감추어 두신 모든 영혼들로 세운 주님의 교회에 대한 상징이다. 예수님이 장가를 들었다 그러면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요. 교회와 그러니까 요셉의 아내 아스나앗은 신약 교회, 천국의 앞부분, 천국은 교회 시대가 있고 오는 천년 기간 동안에 실현되어질 천국이 있죠. 교회 시대는 임하는 천국이고 앞으로 오는 시대에 나타날 천국은 나타난 천국, 실현되어진 천국이 있죠. 이런 것도 진리적인 그 지식을 완전하게 구별하고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중에 교회가 있고 천년 기간의 천년이 차기까지의 왕국이 나타남이 있는데 두 교회 시대와 천년 기간, 천년이 차기까지 그 시대 두 시대를 합쳐서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별도로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녀가 바로의 중매로 요셉의 아내가 된 것은 하늘 아버지의 중매로 그리스도의 배필이 된 이방인들의 교회를 대표하는 예표의 사람이 아스낫이라는 여자였다. 이해하셨죠? 이 말? 아스낫은 이방 여자잖아요. 히브리인이 아니죠. 만약에 이런 예표가 없었으면 이방 교회란 이방인들의 교회 시대는 있을 수가 없죠. 히브리인들하고만 혼인을 하는 것이 율법이니까 율법대로 한다면 말이야. 그 다음에 요셉이 나가서 애굽 온 땅을 순찰한 것은 왕의 버금술에 곧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동등한 지위인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을 예시한 것이다. 요셉이 온 땅에 순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성읍에다가 국고성을 짓고 7년 동안 풍년에 나온 곡물을 5분 1을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둘까 그걸 조사해보러 다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은 인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은 국고성 세울 자리를 조사하러 다니러 온 거죠. 그럼 이제 성령이 오신 다음에는 디모데 전후서에 가면 각 성에 교회를 세우고 장로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게 해라, 치리하게 해라 이렇게 했죠. 이것이 창세기의 말씀이 신약 교회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동등한 지위인 주의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것을 예시한 것이며 예수님은 그냥 순찰만 하러 다녔던 것이고 실제로 사도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이곳에 교회 세워 한 곳에 가서 사도들이 교회 세우죠. 교회를 아무 데나 세우는 게 아니죠.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사도들을 행해야 되니까 우리는 어쩐 때는 저 신림동에서 교회 세우다가 또 이제 안양에 와서 세우는 그게 뭐가 그러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이 다 주님이 배려 안배다라고 이렇게 믿으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각 성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관리자를 곡식 맡은 관리자를 세워둬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중요한 부분이 이제 부친과 형제들이 애굽의 요셉이 수레를 아버지와 자기 동족들 타고 오라고 수레를 보냈죠. 수레 타고 오죠. 그렇게 애굽으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오는 길에 수레를 타고 오는 것은 신약에서는 구름 수레 타고 주님이 재림한 그 성이 내려오는 것을 상징한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오시라고 초대하면서 올려보냈던 그 수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름 수레가 되려면 이거 돼야죠. 형제 자매님들 타고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오는 세상에. 그럼 그때부터는 교회 시대가 아니고 이제 천년이 차기까지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난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제 창세기에서는 흉년이 7년인데 2년이 지나간 다음에 수레를 올려보내고 아버지를 모셔왔죠. 아버지를 모셔오면은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요셉의 동족은 애굽에 농사 짓는 데서 거예요? 목축지에서 거예요? 야, 그거 봐.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면 세상의 복판에 목양하는 자들이 거하는 곳이 있죠. 고센 땅에는 빛이 있고 온 애굽 땅에는 어둠이 있어요. 야,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 있으리라 뭔 뜻인지 아시겠죠? 누구누구는 성 안에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의 피로 사신받은 양무리는 주님의 장막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 장막을 둘러싸고 불담이 되어준 형제 자매님들이 그 성에 내려왔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늘의 성에 이미 영적으로는 들어가 있는 땅에 거하지만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는 땅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은 속사람은 이미 하늘에 앉혀졌죠. 그런 상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것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의 요셉에게 수레를 타고 내려온 요셉의 부친과 형제들이 내려오면 그 후로는 요셉의 손으로 이제 부양을 받게 되는데,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받는 기간은 오는 천년 기간에 실현될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창세기라는 것은. 창세기를 모르면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이 창세기를 끝까지 50장까지 그냥 해나가지를 않고 일부러 그래서 내가 특별집회 형식으로 간략간략 거기에 큰 중점을 잡아주고 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자, 창세기 41장 이제 46절에서 52절 이 사이를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이것을 국고성이라고 그러죠. 국고성.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주님의 말씀의 풍성이라면 한이 없는 거죠. 당연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풍년 동안에 두 아들이 났죠. 풍년 동안에 장가 들고 아들 둘 난 거예요. 말하자면 요셉이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나온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계시록에 쓰니까 이제 만국에는 이렇게 만국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죠.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이 말씀은 아까 첫 시간에 내가 인용해 드렸어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리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에. 하나님의 나팔이라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그는 내 사랑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요셉이 이르는 대로 해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이것은 예수님은 천국 곳간이다 이렇게 비유했죠. 애굽 백성에게 8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여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온 세상에 아주 가나안 땅, 애굽 땅 각국 전체가 다 기근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을 지금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나라에
바로의 나라에 요셉을 통해서 이미 기근을 준비한 양식이 각 성마다 적치되어 있었었죠. 국고성들마다 꽉꽉 양식이 찬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교회 생활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늘 양식이 뭐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 그런 교회 생활을 당연히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는 것이고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서 세상 나라에서 보면 뭐 그냥 아이들 뭐 굶어 죽고 뭐 아이들 낳는데 막 병도 많이 오고 이래가지고 뭐 그 모금운동 뭐 텔레비전 가끔 보면 뭐 그래가지고 우리 자매 뭐 전화 가끔 거는 거냐고 하는데 그 얼마나 불쌍해. 그 어린 것들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뭐 무슨 방법이든 이거 구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호주나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카나다 이런 나라는 곡식이 나무 들어가 썩어. 그거 못 팔아서 난리여. 그 나무 들어가는 좀 그 불쌍한 나라에다 좀 갖다 실어다 주면 누가 뭐 욕을 해, 때려. 그런데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런 것을 안 해. 그런데 돈을 써야 되는데 짤달이 없는 뭐 핵폭탄 만드는 데나 돈 쓰고 뭐 이런 것에는 돈을 그렇게 뭐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돈을 아깝잖게 푹푹 써대가면서 그런 것을 안 해. 그러니 이 세상 나라가 공의와 공평이 집행될 수가 있겠어요? 인간들이 이기심이라는 것이 한두 것도 없는 건데. 그래가면서 그러면 당신네 나라, 우리나라 먹을 것 없으니 당신네 나라에 가서 좀 살자고, 나 낮은 일해야 돼서 살겠다 그러면 돈 안 갖고 오면 공항에서 이거 다 조사해 봐가지고 다시 가라 이런 거. 비행기값 겨우 해가지고 왔는데 공항에서 통과를 안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당신 같은 사람 우리나라 왔다가 만약에 불법 체류하게 생겼구만, 이거 안 되겠구만 이러고 안 들여보내죠. 저희끼리만 잘 살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 죽거나 말거나. 이런 나라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 전에는 계속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런 것을 다 파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고 이런 나라가 계속된다면, 누구는 연휴만 되면 골프 채미고 뉴질랜드로 호주로 골프 치러 가고, 누구는 페이지 주스로 다니고, 그런 것이 계속되면 이게 좋은 나라예요. 이거 빨리 세상 나라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증거를 하면은 이거 말이고 도대체 말이에요. 완전히 말이에요. 이 세상을 말이에요. 부정적으로 보고 말이에요. 그러면요, 세상이라는 것은 천국 백성들을 뽑아내는 수단으로 사탄에게 넘겨줘가지고, 아담을 통해서, 첫 아담을 통해 넘겨줘가지고 일시적으로 경영을 하시는 것이지, 세상 나라에서 수출이 잘 되고 무엇가 잘 되고 해서 잘 되고 말고 그런 것만 추구해가지고 그게 세상 사람이 그게 무슨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이런 말이야. 언제나 하나님의 종들은 그래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세상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소망이 없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슨 소망 세상에 두지 말아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려면 사기를 잘 쳐야. 아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잡아가지고 그러면 말이 자기네들 세상의 기득권자 우리가 사기꾼이냐고.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이건 다 참 한 하늘에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일해서 월급 받은 걸로 그렇게 몇 주 단위의 재산을 모았겠어요? 말이라고 하고 앉았어? 저희가 정직하게 번 돈이 전혀 아니요. 뭐 세상 판단하는 소리 허남 안 하는 거. 어쨌든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세상에 소망을 절대 두시면 안 돼요.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만 잠시 하나님이 필요해서 이렇게 경영을 하는 것뿐이요. 그 천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딱 끝나면 세상 나라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아무 있으나 마나 있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이것을 아셔야 돼.
부정하고 불법한 세상 나라가 계속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한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그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한 예수를 왜 믿어? 우리는 이런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 나라가 빨리 끝나버리고 공의와 공평이 물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걸 우리는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얘기 가르쳤다고 자고하다가 매질해도 아니 이것이 진리인데 이것을 증거를 해야지 어떻게 하네. 우리 같은 사람이 뭐 세상의 우편에 있는 사람들 편에 들으면 곡물이라도 떨어뜨려 줄 것 같아요? 거침 흘리고 당길 필요 없어. 가능하지 않은 얘기니까. 차라리 예수님 우편에서 주님 십자가에 우편 사람 되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 전부 괜히 이 세상 마귀 우편에 서가지고서 무슨 연휴만 없나 뭐 이거 보고 연휴만 있으면 미리미리 그거 다 알고서 비행기 또 미리 사놓고서는 한 1년 동안 걸 다 예약을 해놔버린다니까 또. 그러고서는 그때만 그냥 골프채 뭐 미국 나가가지고서 또 조금 더 나쁜 소리로까지 하자면 거기 가면 문제를 일으키고 들어오지 절대로 거기 골프만 치고 들어오는 일이고 그러려면 거기까지 나가지도 않아. 자기 부인하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 이상한 여자하고 같이 가지. 이런 놈의 세상에 무슨 놈의 소망을 두느냔 말이에요. 그지되고 했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 그지되고 싶어서 지금 세상에 소망 두는 거예요? 평안한 가운데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생 떠나는 거나 추구하세요. 세상 소라는 거 없는 우리 신앙생활도 못하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마무리 부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구약 시대에는 왕권과 제사장권과 선지자의 권이 삼권이라고 하는 것이 분리되어 있었었죠. 기독교계는 이제 여기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여기 이제 형제님 한 분 오셨고 저 부부가 잘 알지. 거기 이제 안수 받아가지고 3권 받아가지고 나왔잖아요. 3권. 이제 흔히 이제 기독교계는 교권이다 그래요. 설교권, 안수권, 축도권이 3권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런 건 다 상징이에요. 주님의 나라의 경영이라는 것이 세상 나라가 공무원들을 뽑아가지고 공무를 맡겨서 세상 나라를 경영하는 것처럼 주님의 나라도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 아무나 나 하고 싶다 해서 돼요, 안 돼요? 공부를 머리가 터지도록 해야죠. 그래도 0.1점 차이 가지고 떨어져 이게. 그리고 또 면접시험 제일 많이 떨어뜨린 게 이제 면접시험이 동점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하도 머리를 그냥 공부를 하도 많이 하니까 그냥 공무원 그 시험을 보게 하기 위해서 그 책을 딸딸 외버려. 아예 그 문제집을 수년 동안 낸 문제집을 가지고 노량진에 가면 공무원 학원들 있죠. 공무원 저기 공부하는 그거 가면 그냥 아예 딸딸 외워버려. 문제 자체를 그냥. 그러니 뭐 이 점수가 거의 다 올백이 나와버리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떨어뜨려야 돼요? 면접으로 떨어뜨려야죠. 면접으로. 그때는 제일 세상에서는 키도 크고 얼굴 이뻐야 돼. 이제 그때는 기왕이면 말이야 남자가 펀치해야 되고 여성이면 말이야 정말 아주 미스 코리아에 나갈 만큼 되면은 합격이고, 조금 뒷받침이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머리만 좋아가지고도 안 돼. 옛날에는 그런 거는 안 보고 그냥 성적만 봤는데 이제는 그게 안 된다고. 점점 까다로워지는 것이죠. 내가 괜히 세상 나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인물도 내가 볼 때 참 훤치려고 다
예수님 앞에 가서 그리스도 10만 대에서 면접 보면은 다 합격을 많은 인물들이요. 내가 보니까. 거기다 대고 뭐 공부도 막 세상 공부하기나 기독교인들 아니 할마다 말씀만 그렇게 파고드느냐고. 아니 이거 성경을 딸딸 외워야 된다니까. 아예 딸딸. 마지막 시험 보는 날을 준비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천국의 공무원이라는 게, 천국의 공무원이라는 것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세상 나라 공무원 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고 세상에서 누가 대통령 되면은 말이에요. 당신 이렇게 들어보니까 정말 학식도 많이 갖췄고 인품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다 존경하고 따를 만한 분이라고 그러니 우리가 사람이 필요하니까 좀 오셔서 총리를 해주시라고 아니면 뭐 장관 좀 하시라고 그러면은 정말 영광이죠. 지난번에 뭐 어떤 총리 뭐 2사람인가 3사람인가 뭐 이렇게 뭐 발탁만 됐다가 뭐 참 망신만 당하고 이렇게 캔슬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 이게 왕 제사장이라는 건 천국 공무원들을 대표하는 것이지 꼭 왕만 있고 제사장만 있는 건 아니죠. 내근직도 있고 외근직도 있고 뭐니 여러 가지의 직무가 다 있는데 기왕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내근직으로 아주 똑같은 장관급이라도 내근직에 들어가면은 외부 장관들이 똑같은 그 직급이라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절대 못하죠. 왕의 얼굴을 항상 보는 사람한테는 함부로 못하죠.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보면서 그 나라를 세세토록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죠. 기왕이면 그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바래요. 기왕 축복을 빌어주면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빌어줘야지 말이야. 아이 제부 말이야. 땅 몇 평 더 사게 해달라고. 그걸 아멘하고 다 자빠져? 그걸 축복이라고? 자, 마칩니다.